2024년 7월 15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를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오늘은 언약의 등불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왕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살해되자 아하시아의 어머니이자 아합의 딸인 아달랴는 다윗의 후손들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은 이 인간의 완악함이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족보에 칼을 대기 시작할 정도로 이 패역한 시대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지금 이 아달랴라는 사람에 의하여 살인의 피가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이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극악이란 평가를 받은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와 아합 그리고 남유다의 오늘 나오는 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의 족보는 이렇습니다. 오므리의 손녀이고 또 아합의 딸이며 남유다 여호람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아하시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악, 극악이라 평가받은 인물들과 다 연관되어 있는 자가 지금 이 아달랴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이 가족 전체가 이 뱀이 꽈리를 트듯 흑암의 권세에 덮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주인이 올바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 존재의 소속을 잘못 두게 되면은 이 악한 일들이 우리의 습관과 삶을 구속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들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그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결단하려고 해도 그 일들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계속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번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면서 이러한 고백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이 삶 속에서 계속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에 끌려가기 십상입니다. 빛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 이야기들을 좀 더 해보면 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이 요람 왕의 병문안을 갔다가 예후의 반역에 의하여 다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예후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나봇의 포도원에서 죽였고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또한 죽여 그 피를 개들이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아합의 70 아들을 죽였으며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건물에 가두어 들이고는 모조리 몰살하였습니다. 지금 이 소식을 접한 이 유다 왕국에서는 아하시아 왕의 모친 아달랴에 의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방금 우리가 앞서 읽었던 1절의 내용이죠. 아달랴가 손자 손녀들을 모두 죽이고 자신이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아달랴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 유일한 여왕이 됩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왕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분별하여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자신이 왕이 되면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대리 통치자, 이러한 자의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왕이 되기 위해 폭력을 행하고 피를 흘리며 하나님을 넘어서는 이 교만한 왕들은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 계속해서 패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달랴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 유일한 여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는 그러한 느낌을 계속 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둠과 흑암의 느낌이 계속 이 시대를 타고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끊어지게 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 주님의 뜻을 위하여 이 언약이,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이, 이 왕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죠.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실 때에는 누구를 세웠죠? 예후를 세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여인에 의하여 유다와 다윗 왕조를 지켜주십니다. 자,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 남유다 다윗의 왕조의 9대 왕이 될 이 요아스가 나오는데요. 이 요아스를 살린 인물이 누구죠? 곧 여호세바. 이 여호세바는 이 아달랴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명을 어기고 조카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겼던 거예요. 이어서 3절입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러분, 등잔빛이 어두워서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곳일지라도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손을 꼭 붙잡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요아스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럴 때 오히려 그 상황도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작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누굴 통해서 듣지 않고도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아스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여호세바가 함께 지켜주고 숨겨주었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장 안전한 주님의 품 안에서 지키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곳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더라도 이 상황과 환경을 항상 넘으시고
또한 이 상식적인 상황에서도 초상식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 눈과 귀가 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요아스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호세바 말고도 여호야다도 사용하십니다. 즉 아달랴의 사위이자 여호세바의 남편이죠. 이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 유다 왕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세밀한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어린 요아스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요아스 왕의 즉위식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왕의 즉위식을 무사히 거행되도록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여러분, 다윗의 등불이 꺼질 것만 같은 그런 흑암의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굳건히 지키시며 오히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시며 언약을 더 굳세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흑암 가운데 꼭 흑암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의 자녀고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고 존귀한 나의 딸이다 라는 이 언약과 하나님의 이 약속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긍휼은 찢어지는 마음이에요. 이 흑암과 죽을 것만 같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찢어질 것 같은 마음에 그 긍휼함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진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한 생각들이 흑암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일은 취소가 없고 실수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삶 가운데 동요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만 바라보시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언약의 등불이 꺼질 것만 같은 흑암처럼 보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고 또 귀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어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시고 또한 새로운 왕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 그리고 또 인도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낙심이 되고 흑암과 같이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이 와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하시고 또한 역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눈과 귀를 열어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